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 다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하시곤 하는데, 저는 제 핸드폰의 일정표에 식구들의 생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달력에다 빨갛게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깜빡 까먹기도 해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에 아내의 생일, 또 자녀들 생일, 또 손주의 생일이나 또 기념일을 그렇게 메모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핸드폰에 누구의 생일 이렇게 딱 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생일로부터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 생일은 4월 1일이죠. 4월 1일.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입니다. 1909년 4월 1일 고 한기택 권사의 조부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회 생일은 언제이겠습니까? 주보 안쪽에 보면 종교 개혁주일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 성명을 게시하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에 항의하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11월 첫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확인하며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문자대로 말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이 교회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누구의 교회인가를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깁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은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사이비입니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도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였지만 사이비입니다.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억원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도 그 설립자, 그 기여자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교회라도 인간적인 텃세가 엿보이는 교회, 토박이 교인과 전입교인을 나누는 교회, 누군가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움직여 보려고 시도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인인 진짜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인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주인인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공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작은 돌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인데 큰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작은 돌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돌 곧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돌, 반석은 누구십니까?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반석이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인격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위에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위에 무엇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그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내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크기와 규모와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고 그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자기 주장으로 무엇을 바꾸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꼭 지켜 행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을 달달 암송하며 꿰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을 듣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식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날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좋은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장로님을 뵈니 권사님 집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인격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결단하고 때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이 본문에 이어서 곧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이야기하시자 그것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리며 나섰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강력히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 주님의 칭찬받던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의 이익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목숨을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배신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황이라고 하는 직분과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도 위에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는 다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관 아시죠? 전도관 60, 70년대 한때 이 대한민국 막 흔들었던 이게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치유의 은사로 인해서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칭 감람나무인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은 그 한 사람이 주인 행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여서 이단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길자교 하나님의 교회나 이만희의 신천지, 정명석의 JMS도 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다가 사이비로 전락하게 된 예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신령한 목사 또는 은사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일지라도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는 썩어 냄새를 풍기는 가짜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진짜 교회를 세웁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악한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를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시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 지나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마음이 같이 간절히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뭔가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이 번역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9장 이후부터는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회심한 성령 충만한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진짜 교회를 세워간 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며 핍박했던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진짜 교회가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 주님이 주인이신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타락할 때마다 교회에 주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진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인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악한 시대,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진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생을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진짜 교회를 세워가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제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진짜 교회로 서 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교회로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